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봤어요. TV상으로 못 보고 봤는데, 최수정 하이라 있죠? 최수정 하이라. 결혼 25주년 됐더라고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보셨구나.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걸 보는데 최수정 그 사람이 둘 다 신앙이 굉장히 좋잖아요. 25주년 되면서 하일 앞에 앉혀놓고 25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렇게 편지를 읽는데요. 우연히 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고 부부가 누구예요? 게임도 안 돼. 그 명함도 못 내밀어. 저는 좀 모르지만 어쨌든 읽는데요. 콧물 읽다가 또 울다가 막 옆에서 사회자들이 터치를 해도 그 감격에 다 됐어. 옆에 하이라가 부인이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막 복받쳐서 울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거야. 고맙다. 사랑한다.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회개거리가 많은지. 목사니까 또 이제 주중에 그걸 봤거든요. 이 말씀을 늘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성령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막 그렇게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때 잠깐 했잖아요. 거기서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 버렸어. 그냥 설교보다 제가 더 은혜 받아요. 저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 남자 여자가 다 결혼해서 사랑해서 살다 보면 사랑이 다 식어지는데 그 25년이 됐는데도 카메라맨이 이렇게 있는데도 거기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의 저기 하는 걸 보고 가깝게는 제 아내한테 그러나 저는 항상 좀 약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할 때 사랑을 느낄 때 나도 저렇게 울었는데 뭐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고 안에서 울고 막 또 좀 한 시간 있다 또 울고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래서 다 경험들 하신 분만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또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내 대신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이런 주님과의 성령님과의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삶의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찾아 나오신 저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2주 남고요.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5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이제 부활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제자가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물론 죽음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 야, 이거 참.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않아. 물론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지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들었으나 믿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예수가 죽었대. 야,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죽었대. 내가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11째 내고 집사, 장로, 권사, 집사 되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가 죽었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허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부를 안고 희망을 안고 나름대로 꿈을 안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아, 낙심, 실망.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네. 이제 별 생각 다 드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다시 실망해서 돌아가요. 그 지역에 돌아가는 지역이 엠마오예요, 엠마오.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낙심하고 그냥 기가 쭉 빠져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끗하면 먼 하늘에, 맑은 하늘에 조그만 구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엠마오로 실망해서 돌아갔던 이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릅니까? 혼자만 모릅니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근데 거기서 된 일이 뭐냐? 부활의 얘기는 아니야. 이 원의 뜻을 잘 보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죽었다는 것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중요한 것은 무관심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죽었다는 것만 믿어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잖아. 그거는 믿어지는 거야.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게 뭐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믿게요?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지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기적이 없어. 무지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무지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와야 되고, 깨달음의 단계에서 또 하나 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도달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체험의 단계예요. 체험의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내비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발전하고 성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알아서 움직이고 체험을 했으니까. 따라해 봅시다. 무지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깨달음의 단계에서 체험의 단계로, 그 단계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면서 역사하는 시기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 지금요 사순절 기간을 놓고 부흥제패를 앞에 놓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야 나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전해라.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성령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은 성령님하고 놀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문화생활 하듯이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사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나하고는 별로 성령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믿지를 않거나 도리어 부정하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서 에헤 저 사람 속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그리고 이제 광신적인 것 같아. 약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뭘 저렇게 손해보면 살아. 그렇게 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시대를 모르는 사람 같이 이 편견에 젖어가지고 정죄하고 그래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갔더니 거기 신자들이 왔어요. 에베소 교회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신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말로 하면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까지 포함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20년, 30년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회장님이고 구역장님이고 강사님이야 예를 들어서 믿을 때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은 뭐만 받았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요한의 세례가 뭘까? 요한의 세례가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적인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습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서 한번 잘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 종교인이 되는 거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인이 되고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못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설교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물 세례 대부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의식적인, 율법적인 이런 것은 다 그런 대로 갖췄는데 영적으로, 내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신비 체험을 못한 거야. 에?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종교인은 되고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정이에요. 죽정. 알곡이 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걸 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주중에 익산 지역의 어떤 이제 목사님들을, 그래도 좀 대형교회 목사님, 익산에 한 6, 7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고민하고 시대를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큰 교회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요 80%가 죽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인정하더라고요. 80%가 죽정이에요. 이게 뭐 얘기를 오늘날로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요한의 물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성령 체험을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했더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성령 체험한 에베소 교인들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이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싹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수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담대해지고 평화롭고 기쁘고 열정이 있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깨닫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제가 길게 외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모여서 너희가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500명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무식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식해지고 방언을 말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막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다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이 사상과 지식이 아니라 실체임을 알게 됐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다. 실체임을 알게 됐어요. 신앙은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추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얼렁뚱땅 적당히 어영부영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실체요, 실체.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얼렁뚱땅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을 약속하시는데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이것은요, 필수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첫째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원해야 됩니다. 예?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막 원해야 돼. 막 사모해야 되는 거야. 막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바래요? 물론 많아요. 이거 지금 배신방 다니는데 어떤 분은 제가 그래서 목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적이 1번. 제가 또 그거 보고요. 기도의 폭이 거의 한 주간 사이에 제가 막 도전을 받았어. 또 어떤 분은 어떤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을 또 제가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말고 좀 신앙적인 거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당장 급한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돼. 바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잘 들었지요?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바랬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동이 와서, 느낌이 와서, 찌릿찌릿 해가지고, 뭐가 왔어. 그래서 나도 바라고 싶다. 나도 원하는 것이 있어. 나 같은 것도 원할 수 있어. 나 같은 것도. 그래서 바라고 원했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바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살 때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이야.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이 많았어요. 나이가 다 들어가고 맨날 그 자리고 사는 게 형편이 그렇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랬어요. 복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영육간에. 나 때문에 자신의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걸 원했어.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나중에 늙어서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했어. 100살 때인데도. 야, 대단해. 100살이 됐는데도 원했어요. 바랬어요. 노아는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네 정신 나갔네 해도 신실하게 방주를 지었어요. 바라는 것이 더 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제단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랑을 파놓고 물을 잔뜩 퍼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다 태워버리라는 게 이걸 어느 정도 보조도 안 맞춰놓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다 떼맥히는 거잖아요. 간절히 바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막 간절히 바랬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바랬습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나는 바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요? 저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유, 따져보면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것이 그런 소원을 자꾸 솟아올라오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지만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네? 원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고 청구하고 간청하고 떼쓰고 막 목말라하고 막 갈급해하고 막 굶주려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지만 원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믿음이 굳어지고 세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아이고, 그러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야? 무조건 바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목사님? 이게 너무 생각이 없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잘 들으세요. 바라긴 바라야 돼. 막 바라는데요. 어떻게 원하고 바라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사는 거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국계설이 정신 나갔네. 그래도 국계 야 빠져 다 죽어. 아니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괜찮아. 야 100살이 된대. 아니 하나님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네. 아니야 나에게 약속하셨어. 원하고 바라고 막 구할 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믿고 마음껏 막 퍼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제일 주의 편한 거로. 축복을 구합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 막 붙잡고 나는 복의 근원이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 창세기에 그 말씀 붙잡고 신명기에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런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 열심히 하는데요.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자기 욕심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요. 막 하면서 말하네.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제자들이 성령을 구할 때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 뭘 약속했는가 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반드시 성령이 임할 터이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임할 때까지 너희가 구해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원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뭐 그것 자체도 사실 성령님이 주셔야 돼. 그 마음 자체도. 에휴, 이렇게 저 땅에 살다가 그냥 노후에 적당히 건강관리 잘하고 취미생활 잘하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지. 그런 생각이 90% 꽉 찼다가 성령이 쫙 임하면 그게 너무 허무한 거야.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하면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올 때까지 성령 세례 충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립시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신방 다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해.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값을 치르는 희생과 헌신과 인내는 싫어 그것까지.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 편승해버려. 쑥 넘어가버려. 소탄듯이 해버려 그냥.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바라면 노는 거 포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수능 준비할 때 그렇게 좋은 친구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 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막 친구도 안 만나고 일부러 하얀 고무 신고 다니고 빡빡 깎고 삼부 빡빡 깎고 머리 뒤집어 쓰고 막 멋은 제대로 안 내고 그냥 흐릿탕해가지고 사립도서관에서 그냥 총무 역할하면서 청소해가면서 일부러 막 여자들 안 쳐다보고 최병현만 쳐다봤지만 안 쳐다보고 그렇게 그냥 다른 것
여러분, 내가 성적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포기해야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만자째 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출퇴근 칼같이 하지요. 우선순위 거기다 두지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오늘 말씀대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누구나 받는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성령 체험에, 어린아이가 작년에 신앙이 되기까지는요, 해산의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쑥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인내하고 참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나 신앙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이제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꿈과 약속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꿈,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근데 참 신기해요. 성경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꿈과 약속과 비전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대로가 4차선을 뚝 뚫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은 다음부터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성취되기까지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꿈과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바보같이.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우리 잘 알죠?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물론 중간에 85세 때 약간 방황했어. 그렇지요? 어? 사람 소리 듣고. 그럴 듯하지 뭐. 얼마나 지혜로. 당신의 씨가 중요한 거지 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팥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럴 듯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약간 방황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100세까지 기다렸어. 사람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요셉 잘 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 형제들이 또 부모들이 볕단들이 절하는 거 보고 그 자리까지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걸 약속, 꿈, 비전을 갖고 실현되기까지 여러분 시간도 많이 흘러갔지만 보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여기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이 요셉은 끝까지 기다렸어. 그 비전, 꿈,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어.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갑자기 그 몸에 질병이 걸리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친구들이 배반하고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정죄하고 이 자기 편이 하나도 없네. 이럴 때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죄짓는 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세워주리라. 인내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가기 전까지 끝까지 인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모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대로 잘 믿어서 인내 잘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